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사울이 눈을 감고 있다가 안수하니까 눈을 떴다. 단순히 그런 이야기일까? 단순히 그런 이야기면은 뭐 읽고서 끝나죠, 그냥. 그런데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겠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어버렸단 말이에요. 눈을 떴는데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눈을 이렇게 감고 눈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눈을 떴는데 안 보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바울 같은 경우는 눈은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이제 감겨져 있는 바울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사울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메섹에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안수를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는 병이 나면 안수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또 해왔어요, 실제로. 근데 여기에 장면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도 이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눈 멀어서 널 찾아올 거다. 그리고 너를 만나게 될 거고 네가 또 만나야 된다 가서. 그래서 가서 만나가지고 이 아나니아가 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너를 이렇게 안수하는 것을 그가 환상 가운데 봤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봤으니까 가가지고 안수하면 치료가 될 거다. 그래서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에요. 여긴 특이한 장면입니다. 눈이 멀었는데 눈 떠서 멀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눈을 띄워줬는데 비늘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상한 장면들이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 10절부터 19절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봉사는 봉사가 됐는데 어떤 봉사? 눈을 떴는데 봉사가 됐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럴까요? 여기서 눈을 떴는데 봉사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을 아는데 모른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아는데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큼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서 바울만큼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만큼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봉사라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눈을 뜬다, 눈을 본다, 눈을 감았다, 이런 의미는 다 눈 감은 사람을 눈 뜨게 해준다는 의미는요,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말씀을 알려줄 때 눈을 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병 고쳐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무슨 병 고쳐주는 얘기로 따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병 고쳐지게? 그렇게 따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병 고쳐지게? 그렇지 않고 다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고도 나고 병 걸려서 죽기도 하고 뭐 나이가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교회 다녔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히 눈봉사가 눈을 떴다라고 할 때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소경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조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까막눈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데 어둠이었는데 이게 딱 빛이 들어와서 이게 밝아졌다,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눈이 떠졌다, 말씀을 깨닫게 됐다는 뜻이에요. 눈 소경을 고쳐주는 것은, 눈 떴다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떴는데 눈을 감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모르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걸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알고 있는데, 눈을 떴는데 겉으로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인데 속의 뜻을 모른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깨끗한 사람인데 속이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의롭고 유태인으로서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자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눈이 봉사라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떴는데, 겉사람은 떴는데 속사람은 감겨져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을 안수를 해줘요. 안수해 주니까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떠지는데 이 속에 비늘이 뭔가 껴 있었던 거예요. 비늘이. 그래서 비늘이 툭툭툭 떨어지네. 또 희한하죠 이게. 여기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눈 뜨게 해준 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눈이 이렇게 비늘이 툭툭툭 떨어져서 비늘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고쳐졌다라고 써 있는 거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그건 표적인 거고요. 그건 겉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게 말씀을 속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겉으로 네가 알고 있던 것이 속에 비늘이 껴 있었다는 거죠. 비늘이 껴 있어서 이 비늘이라고 하는 게 툭 떨어지니까 이게 보이더라, 속에 이게 보이더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겉으로 눈이 있는데 그 속에, 눈 겉에 있는 그 속에 비늘이 있었던 거예요. 비늘인데 그 비늘을 이렇게 뽑으니까 비늘이 뚝 빠지니까, 그러니까 속에 있는 눈하고 이 겉에 눈이 같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본 것은, 바울이 겉으로 본 건 율법을 본 거죠. 율법을 본 거예요. 율법을 보이는 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는 거에서 뭐가 중간에 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속의 걸 못 보게 한 거예요. 속에 뭐냐면 속에가 복음이거든요. 은혜라고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보이니까 율법으로 볼 때는 모두가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어야 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그 따르는 자들도 다 죽어야 될 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비늘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속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속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용이 보이기 시작하고, 속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것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눈을 떠서 회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는 나 죽었습니다 라는 걸 이제 결혼식 하는 거죠. 주님과 결혼식 하는 거예요. 결혼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결혼식 하냐면요, 둘이 그냥 이렇게 오늘 처음 만나면 내일 결혼식이에요? 둘이 오늘 만나면 내일 결혼식 하냐고요. 얘기도 안 해보고 그냥 결혼식이에요? 결혼식은 어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중매로 만나도 둘이 이제 그 교제하는 기간이 있죠. 예, 둘이 교제하는 기간이 있고 서로 얘기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둘이 뭐 해요? 그냥 만나서 이렇게 뭐 앉아서 둘이 이렇게 앞에 앉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뭐 개미나 서로 잡고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내일 결혼합시다 이런가요? 아니면 어떨 때 결혼하게 돼요? 앞에 이렇게 둘이 만나면, 이게 중매로 만났든지 연애로 만났든지 만나면 어떠냐면요, 둘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요. 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해요? 나하고 맞는 여잔가, 나하고 맞는 남잔가, 안 맞는 남잔가, 안 맞는 여잔가,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얘기를 하는데 1시간을 얘기해도 30분을 얘기해도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요. 막 하루 종일 얘기했는데도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순반대야. 뭐 이상해 사람이. 그럼 그렇게 이상한데 마지막 헤어질 때쯤 돼서 내일 결혼합시다 그러나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요. 둘이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둘이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중매를 만났던, 중매를 만나서 중매 마담 뚜 있잖아요. 중매쟁이 아줌마가 둘이 연결시켜 주고서 그 아줌마가 옆에서 계속 앉아서 양쪽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면 피해줘요? 왜? 둘이 얘기하라고 피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둘이 얘기하다가 도저히 서로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다음날 내일 만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뭔가 서로 입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입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뭐 꼭 키스하면 결혼한다 그 다음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입이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맞춰진다는 얘기는 서로 내가 말하는 것과 저쪽에서 말하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입 맞춘다 이런 말 있죠. 입 맞춘다는 말은 진짜 다 키스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성도들끼리 인사해봐요. 교회들 모여서 이상하잖아요. 교회끼리 모여서 서로 입 맞춤으로 인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다 그런 식으로 입 맞추고 인사하면 어떻게 나겠어요? 이상하죠, 그죠? 그런 말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입 맞추라는 얘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입 맞춤으로 서로 입을 맞추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로 인도하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진리가 네가 가진 진리하고 같으냐, 요게 맞냐, 요거 맞추어봐라 이 말이에요. 입 맞추어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가진 진리가 당신이 가진 진리하고 같은 거냐, 그래서 입 맞춰. 그러면 둘이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안수하고, 그 사울은 거기에서 안수가 끝나니까 뭐예요? 비늘이 툭툭툭 떨어졌어요. 비늘이 떨어지면서 이 아나니아가 이제 안수하러 왔을 때, 안수하러 와서 이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형제 사울아. 그러니까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를 보낸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사울이 만났던 사람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이 아나니아, 사울에게 보내는 사람도
사울에게 보내는 아나니아를 보내는 분도 예수님이고 사울이 만났던 분도 예수님이에요. 결국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낸 것은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수님이 보낸 거고 이 사울도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같은 말씀이냐라는 거죠. 이게 같은 말씀. 그래서 형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한 배에서 너를 만났던 예수가 나를 너한테 보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너하고 내가 같은 배 안에 있다. 형제다 이 말이죠. 너하고 내가 같은 형제구나. 형제 사울아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줘요. 이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 안수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병고침의 안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안수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걸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보내서 뭐 해주려고 성령으로 보낸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서 뭐 해주려고 여기 사울한테 가라는 것은 뭐 하라고 가라는 거예요?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주라고. 눈을 뜨게 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감겼던 눈이 떠진다는 말은 무슨 말? 말씀을 알려줘라 라는 말이죠. 말씀을 알려줘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령과 사울이 만난 예수 이게 같은 것이다 라고 서로 입맞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안수한다 이 말은 서로 지금 성령의 입맞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이 하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너를 어떻게 열어준다는 거죠. 먼저 예수를 아는 자가 나중에 아는 자에게 말씀을 열어주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눈을 열어주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눈을 열어줄 때 뭐가 떨어졌다고요? 비늘이 떨어졌다고. 그 비늘 안 떨어지면 안 되나요? 아니 여기 떨어졌다고 했으니까 떨어져야지. 비늘이 떨어져야지. 뭐 안 떨어지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미 써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이미 써 있는 걸 아이고 나는 그런 걸 못 봐서 비늘 떨어지는 얘기는 이제 여기는 그건 없애버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미 써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비늘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렇죠? 말씀이 뭔지. 그러니까 성령의 입맞춤으로 성령의 하나 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줬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뜬다는 얘기는 과거가 씻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자, 회개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땅의 회개와 하늘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땅의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걸 땅의 회개라고 그랬어요. 땅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땅의 회개밖에 못해요. 하늘의 회개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땅의 회개를 막 하는데 하늘의 회개를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을 네가 몰랐던 거 이게 진짜 하늘의 죄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하늘의 하늘의 죄예요. 그게 용서가 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못 만나요. 하나님을 알아야 만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회개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회개예요. 땅의 회개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그냥 고백하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땅의 회개. 그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회개했다고 천국 간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죄는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요한복음 16장 9절 어떤 죄예요?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잖아요. 그럼 믿지 아니하미요라고 하는 건 잘 들어보세요. 무슨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라는 거잖아요. 안 믿는 죄라는 거는 어떤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뭘 어떻게 몰랐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몰랐다. 어디로 몰랐다는 거예요? 예, 가슴으로 몰랐다는 거죠. 머리로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도 몰라. 그러나 가슴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지. 네가 하나님과의 느낌이 없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다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아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예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예요, 아니에요? 왜 하기가 곤란하셔요? 곤란한 질문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 먹은 게 죄예요? 여러분 언제 드셨어요? 저 몰래 어디 가서 또 드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선악과? 선악과는 우리가 먹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우리 보고 죄인이래. 선악과 먹은 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안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으니까 그 죄의 나무에서 열리는 건 다 죄지.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먹어야 됐어야 되는 열매예요. 그걸 먹어야 선과 악을 알 수가 있죠. 자기가 벗었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잘못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야 그게 보이는 겁니다. 선악과 먹었다고 죄는 아니죠. 뭐가 죄예요, 그럼? 어떤 게 죄인 것 같아요? 선악과 먹었으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라면 그럼 뭐가 죄인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은 게 죄예요. 선악과 먹은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해요, 안 해요?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막아놓지. 못 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과거가 다 씻어지는 거라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었으니까 죄인인 거야. 너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 아담과 하와 불러다 놓고 선악과 먹었다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누가 너를 죄 있다고 그러냐? 누가 너를 옷 벗었음을 부끄럽다고 하더냐? 누가 그러대?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주를 할 때 뭐라고 저주해요? 뱀을 저주해버리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다고 죄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럼 뭐가 죄인 거냐 말이야. 우리한테 뭐가 죄인 거냐? 생명나무를 못 먹은 게 죄라는 거죠. 생명나무를 안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생하죠.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지. 근데 생명나무를 안 먹었으니까 죄인인 거지. 그거를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과거가 씻어지는 거고 불의가 사라지는 거고요. 그게 생명을 얻는 것이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 그게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지혜를 먹게 되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못 먹은 게 죄고, 못 먹었다고 하는 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네가 나를 모르는 거, 그게 죄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고요. 그거를 깨달았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 먹고 저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그 영생할까, 그는 깨달음이래요.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 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해력을 그가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가슴으로. 그가 따 먹으면, 생명나무를 따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게 어디로?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게 밝혀지지 않아야 숨겨진 보화가 되지. 만약에 이걸 아담 때부터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있으면 안 되죠. 이거 감춰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숨겨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는 눈이 떠진 자예요. 율법 앞에서는 눈이 떠진 자인데, 알고 보니까 속에는 눈이 가리워진 자, 비늘이 가운데
끼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선지자 아나니아가요, 가가지고 안수기도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안수를 딱 해주니까 아나니아를 보낸 자가 성령이고 사울이 만났던 자도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만났다. 이게 성령의 입맞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안수한 것은 병을 고치려고 안수한 게 아니라 너의 진리의 영과 나의 진리의 영이 같으냐, 요거를 갖다가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건이라고요. 열어주려고 하니까 이 사울이 알고 있었던 율법, 이제까지 자기가 지키고 있던 유전과 전통이 있다고요. 이 비늘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툭툭 떨어지게 자기에게 뭔가 가리워져 있었구나, 이 중간에 뭔가 끼어 있었구나라는 얘기죠. 중간에. 그러니까 겉에 눈은 떠 있었는데 속에 눈이 가리워져 있었거든요. 봉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비늘이라는 게 껴 있었던 거예요. 안수를 딱 하니까 이 가운데 비늘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비늘이 눈에서. 그러니까 겉하고 속하고 이게 눈이 딱 하나 일치가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왜 베드로가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가졌는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에 말씀이 몇 개 되어 있다고요? 몇 개로 되어 있다고? 두 개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자가 보고 있었던 말씀, 이 겉으로 보는 유전과 전통, 이 율법, 자기의 겉으로 보는 배움으로서 보는 그 말씀의 눈,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속에 있는 눈, 영의 눈, 영적인 눈이 아직 안 떠져 있었어요. 이 사이에 비늘이라는 게 껴 있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주면서 이 가운데 게 빠지니까, 그러니까 속에 눈이 떠서 겉에 있는 것을 치고 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이 세상에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이 영이 깨어진 겁니다.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 봉사가 눈이 떠졌다? 그 말은 항상 뭐라고요? 성경이 모르고 있었는데 성경을 알려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소경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눈 뜨게 해줬다 그러면 다 뭐라고요? 성경의 눈을 알려줬다. 속에 있는 눈이 떠졌다는 뜻이에요. 자, 소경이 이게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눈 감으면 환해요, 어두워요? 어둡죠. 눈을 감으면 어둡다. 어둠인데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환하죠.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어둠에서 소경을 띄워주는 건 항상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둠이라는 너에서 빛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자, 어두면 눈이 딱 어둡잖아요. 이러면 세상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세상이에요. 눈을 감으면, 그렇죠? 나만 보이는 거예요. 눈 감으면 나만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이 세상과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떴다는 말은 세상을 지금 밝게 보게 됐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죽은 자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눈을 딱 뜬다는 말은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항상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소경을 왜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쳐주고 예수님의 원함으로 그걸 치료해주고 눈을 뜨게 해주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다 소경인 거야. 겉에 눈들이 다 가리워진 거야. 세상에 사도 바울같이 많이 배운 사람도 가리워져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 가리워져 있겠냐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눈이 와서 이거를 뚫고 보게 해준 거, 이게 치료라는 겁니다. 그 치료가 구원인 거죠. 눈이 감았던 자가 눈이 뜨면 그게 구원이에요. 죽은 자가 말씀 듣고 살아나면 그게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에 있는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도 이렇게 성문기도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등산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공부하다가 너무 애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숙제 많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바람 쐬러 나갔더니 날씨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나갔다 오는데 이 아이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너무 어렵대요. 근데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쉽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더 어렵다 그러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쉬워요. 그래서 알게 돼요. 이렇게 성경을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혼자 읽으면 어려운데 목사님이 설명해 주니까 쉬워요. 그래요. 어떻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안수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을 뜨게 해주고 있다는 뜻이죠. 어둠에 있는 우리들이 눈을 뜨는 거, 이걸 뭐라고요? 구원이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둠이라. 그 어둠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둠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빛이 들어가서 환하게 어둠이 사라져야 구원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어둠이 있다 없다, 밤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침만 있는 거예요. 왜? 거긴 빛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열어졌다, 눈이 열어진 세상이라는 거죠. 눈이 열어진 자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워야 되겠어요? 안 배워야 되겠어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가슴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슴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배우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가슴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 그 안수하니까 눈이 비늘이 떨어져 속에 있는 눈과 겉에 있는 눈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겉에 눈만 떠 있었어요. 근데 속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운데서 비늘이 딱 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비늘이 가리고 있었는데 이걸 속의 눈이 친 거예요. 그래서 속에 있는 눈을 먼저 뜬 아나니아가 그 성령의 입맞춤으로 이 지금 사울이 만난 예수, 그가 이 눈의 근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딱 안수함으로써 일치, 입맞춤으로 하나가 되었어.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비늘이 이 겉의 눈과 속의 눈이 하나가 되니까 이 가운데 비늘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죠. 가운데 비늘이 찢어져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의 눈과 겉의 눈이 하나가 돼서 겉의 눈만 뜨고 속의 눈이 안 보인 게 아니라 이제는 속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사울은 이제 똑같은 하나의 형제가 된 거죠. 형제 사울아, 너와 내가 같은 배 안에서 태어났다.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다. 이게 증거가 된 거죠. 그럼 가운데 있는 비늘이 뭐겠어요? 가운데 있는 비늘이, 이거는 떨어지고 찢어져야 할 가짜 하늘, 휘장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을 찢으면, 휘장이 벗어지면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예요. 그 가짜 하늘이 찢어질 때 진짜 하늘을 만난다 그랬죠. 그 비늘이라고 하는 가짜 하늘을 벗겨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아나니아와 사울이 같이 돌아다녀요? 전도하러 돌아다녀요? 아니면 사울 따로 다녀요? 따로. 왜? 사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함께하는 일사람. 아나니아는 사울을 안수하고서 그 다음에 안 나타나요. 다 아나니아는 또 아나니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하고 다니는 거죠. 서로 눈을 뜬 자고 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 성령 충만, 안수하게 돼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자, 단순히 병고침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성경이라는 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눈들이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짜 하늘, 중간에는 휘장이 찢어지는 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올 때 한 번 찢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한 번 더 찢어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홍해바다에서 한 번 찢어지고 요단강이 한 번 더 갈라지죠. 그게 비늘이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있었던 그 비늘, 가리워져 있어서 애굽에서 광야로 못 오는 그 바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못 가는 그 강, 이것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비늘이었던 거죠. 이것을 찢어 광야를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찢어서 갈라놓고 하나님이 건너게 해서 광야까지 오게 하잖아요. 두 번의 찢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찢어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요거를 열어놓는 게 있죠. 눈을 여는 겁니다.
눈을 열어서 애굽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아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우리가 애굽에서 유월절 맞이했잖아요. 사람들이 유월절.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다 멸망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자만 40년을 견딥니다. 그 40년을 견디면서 아슈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그들이 고백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그 율법 안에서 태어난 이 어린 아이들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또 그 눈을 찢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대충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 백성이 뭐 때문에 멸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멸망한다. 몰라서 멸망하는 것이다.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야. 알면 그렇게 하겠느냐. 너희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몰라서 멸망하니까 이걸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몰라서 멸망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 소경이 돼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죠. 너희가 눈을 떴다면 너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비늘이 꼈다는 얘기죠. 비늘이 껴있다는 거예요. 아직 가짜 하늘이 벗어지지 않았다. 아직 너의 육체가 죽지 않았다 이거죠.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 네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의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서 비늘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아직도 너는 가리워진 상태에서 겉으로만 본다는 거죠. 속의 눈이 이 비늘을 치고 겉을 볼 때 이 비늘이 툭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이 떨어졌다. 자, 17, 18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양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니 그가 강건해지더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눈에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몰랐던 것에서 자랑하지 말고 나 몰라 자랑하지 마시고 몰랐던 것에서 반드시 아는 것으로 와야 하고 소경인 돼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으로 와야 합니다. 죽었던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아셔야 되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아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눈이 떠지고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